오늘은 마가복음 7번째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이제 똑같은 비유도 있고 또 같지 않은 비유도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나와 있는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많이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가장 또 중점적으로 봐야 할 단어들, 반복되는 단어들, 핵심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 단어를 보면요. 비유를 처음에 들 수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비유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유에 대한 자세한 뜻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씨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나오는 비유 대부분이 씨에 관한 것이에요. 씨를 심고 자라서 나는 것에 대한 것으로 비유를 말씀해 주셨고요. 씨는 뭐 다 아시죠? 씨는 조그맣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씨는 조그마한데 그 조그마한 것이 큰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이걸로 비유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반복적이고 핵심적인 단어는 들으라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들으라라고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듣기는 들어도 이렇게 또 나오고요. 계속 들으라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23절에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시고 들으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타내요. 오늘 모든 비유의 핵심은 그래서 들으라라는 것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열매, 결실, 자라다, 크다. 다 비슷한 의미예요. 열매를 맺다, 결실을 맺다, 그리고 크다, 자라다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초점은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 맺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다, 커지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볼게요. 다음을 보면 구조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자, 34절까지 말씀을 이제 구조로 한번 본 건데요. 첫 서론이 나와요. 비유로 가르치신다라고. 보면은 비유로 가르치심 1절부터 2절이 나오죠. 서론과 결론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여기에 보면은 서론으로 비유를 가르치셔야 되는 것을 1절, 2절에 나오고요. 마지막 33절, 34절에 마칠 때에도 이제 비유에 관한 것으로 비유의 시작과 끝을 이제 대해서 서론 결론으로 내리고 있고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씨 비유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4가지 밭에 대한 비유. 그 비유가 끝난 다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따로 표현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숨겨진 거에 대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숨김에 대한 것, 숨어 있는 거에 대한 것. 그런 다음에 가운데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4가지 밭의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한 숨김에 관한 이야기, 요걸 이야기해 주시면서 다음에 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씨가 자라는 것에 대한 2가지 비유, 씨가 자라는 것, 겨자씨 비유 해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꼭 마가복음의 샌드위치 구조다라고는 말할 수 없고요. 성경에 보면 이런 것 표현들이 많습니다. 구약도 그렇고요. 이제 점점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대칭 구조로 들어간 것들이 많습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비유 무엇을 알아야 되면 왜 비유를 사용하셨는가 이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이야기해도 되시잖아요. 근데 그냥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왜 비유를 사용하였나? 비유는 뭐 쉽게 말하면 빗대어 이야기한 거잖아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통해 비슷한 모형을 통해 이렇게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비유를 보통 사용하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흥미있는 형식으로 보다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전하기 위해. 설교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기보다 비유로 말하면 흥미를 유발합니다. 사람들이 더 집중해서 듣죠.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흥미있는 형식으로 더 다가갈 수 있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밑에도 마찬가지죠. 더 많은 관심을 위해. 근데 또는 이럴 때도 있습니다. 조소감과 경멸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뭔가 잘못되었다 또는 안 받아들일 걸 이야기할 때에 직접적으로 말하면 당연히 안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비밀스럽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빗대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비유죠. 다시 한번 또 살펴볼게요. 그래서 비유로 표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빗대어서 이야기한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에게 이야기할 때도 있었어요. 언제였을까요?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렇죠. 범죄했을 때에 표현을 그렇게 하죠. 뭐라고 표현하죠? 그 한 이제 양에 대한 비유로 하죠. 이제 다윗이 바세바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을 때 나단이 가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말합니다. 한 사람에겐 양도 많고 부자인데 한 사람이 이제 그 사람에게 친구가 왔습니다. 그럴 때 한 사람에게는 양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양을 빼앗았습니다라고 표현할 때에 다윗이 화를 내면서 말하죠. 그 사람은 이제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근데 나단이 뭐라고 말하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직접 말하기 모호할 때에 이렇게 비유를 쓰기도 하죠. 네. 예수님이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비유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책들 중에도 있어요. 비유로 이렇게 쓴 책들 또는 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자, 네,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 사람들의 모습을 동물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깨달을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솝우화는 또 읽어보셨죠? 다는 못 읽어봤더라도 몇몇 이야기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여기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마치 사람들의 모습을 동물로 이제 비유해서 거기에서 우리의 우둔한 점이랑 본받아야 될 것, 지혜에 대해서 깨닫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란 책이 있는데요. 동물농장이란 책도 있고 때로는 이제 1984라는 또 책도 있는데요. 이 사람은 정치적을 풍자해서 씁니다. 소설을. 그 유명한 책이 두 가지, 동물농장랑 1984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 뭐 어떤 사람은 러시아를 빗대어서 쓴 책이다 또는 공산주의를 빗대어 쓴 책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읽으면 이제 동물 농장, 동물들이 있는 그 농장에 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있는 이야기들 공산주의 뭐 이런 전체주의를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한 책이기도 합니다. 님의 침묵은 또 잘 아시죠?
네,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잖아요. 그때도 아마 배웠을 텐데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잃은 아픔을 이제 사랑하는 님에 비유해서 이렇게 쓴 시로 또 유명하죠.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이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에 빗대어서 시를 썼죠. 그래서 네, 이런 책들도 이제 비유로 쓴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비유로 굳이 말씀하셨을까요? 직접 해주셔도 됐는데 이제 천국의 비밀을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본문에서도 그 힌트가 있어요. 우리 1, 2절 본문을 한번 먼저 보죠. 자, 예수께서 가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 바닷가일까요? 그것도 다시. 왜 꼭 굳이 바닷가에서 가르치셔야 했을까요? 자, 사람이 많은 곳에서 가르치시는 게 더 좋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많은 곳은 어디가 많을까요? 바닷가가 많을까요? 성 안이 많을까요? 성 안이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마을이나 이런 데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바닷가에서. 근데 몇 가지 힌트는 앞에서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시면서 항상 조심하셨죠. 뭐라고 이제 하셨죠?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알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몰려옵니다. 순수하게 가르침을 받고 고침받고자 하는 사람들만 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누가 와요? 지난 시간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왔죠. 그 지방 서기관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서기관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특히 적대적인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성 안에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제 회당을 맡고 있는 서기관 또는 회당장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마을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바닷가나 이런 외지에서 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성 안에서 가르치시면 적대자들이 항상 노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뭔가 잘못 말하지 않나 흠잡을 것 이런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또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서. 왜 은밀하고 비밀한 것이냐? 전혀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고 비밀한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한 것이고 비밀하게 전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자 큰 무리가 몰려들었어요. 굳이 성 안에 들어가지 않으셔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한 능력을 알고 왔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물인 바닷가 육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가시 바닷가 요 표현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이제 배에 올라가 앉으셔서 이제 가르치십니다. 한번 거를 볼게요. 우리가 뭐 사진으로도 많이 봤는데요. 막상 바닷가에 앉아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사진을 찾으려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앉으셔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계시죠. 보통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그림들은 상상력을 동원한 거기 때문에 다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까운 물에 떠 있는 배에 앉으셔서 가르치고 계시죠. 여기 보니까 뭐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뒤로도 엄청 많이 앉아 있겠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비유는 뭘로 시작하죠? 땅에 대한 걸로 시작하죠. 4가지 땅에 대한 것으로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보면은 1, 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1절에 보면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물이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 육지라는 표현이 우리나라로 해석하면서 육지가 되었지만 본래 의미가 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땅입니다. 땅. 그러니까 4가지 밭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가지 밭에 대한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중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에게 현재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너네가 바로 땅이고 네 가지 땅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거를 참고하면서 그럼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모습 가운데도 그렇다는 거죠. 자, 비유가 어떤 비유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은 네 가지 비유가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자, 네 가지 땅에 관한 비유죠. 땅에 씨가 뿌려지는 비유고요. 두 번째는 뭐 등불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고요. 네 번째는 겨자씨 비유인데 이것도 자라나는 겨자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대부분 어떤 비유예요? 씨에 관한 것이죠. 씨에 관한 비유들로 되어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등불의 비유는 조금 더 의미를 살리기 위해 말씀하신 거지만 그 의미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살펴보기 전에요. 모든 씨의 비유니까 씨의 비유를 한번 종합하고 갈게요. 그래야 알기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어디 있는 화분일까요? 글쎄요. 어디 있는 화분일까요? 저희 집에 있는 화분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키웠던 이제 나무 화분인데요. 뭐냐면 요 가운데 줄기 보이시나요? 이게 하나의 나무인데 오렌지 나무예요. 오렌지를 먹고 씨를 심었더니 나갔고 지금 벌써 10년이 넘은 오렌지 나무입니다. 물론 여긴 안 나왔지만 잎사귀가 무성하게 있어요. 한 번도 열매는 안 맺었습니다. 거름을 준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랐네 하고 있어서 그냥 10년째 그냥 나무로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제가 그래도 10년 동안 10년 넘게 키웠으니까 아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흙에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싹이 보이시나요? 싹이 마구 났어요. 이 싹까지 치면. 자, 우리 권사님들은 잘 아시니까 요 크게 난 싹 이거 뭘까요? 아시겠어요? 네, 다 대답은 못하죠. 지금 음소거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요. 감이에요. 감. 감나무가 될 이제 싹입니다. 어떻게 알냐면 처음에 날 때 이게 감씨가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저희 둘째가 감을 먹고 여기다 심으면 날까 하고 심어 놓은 거예요. 근데 봄이 되니까 싹이 난 거죠. 이렇게. 그리고 요건 무엇일까요? 다 같은 종류거든요. 이거 다 같은 씨입니다. 힌트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뭘까요? 수박이에요. 수박. 감뿐만 아니라 수박도 먹고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박싹이 이렇게 3개가 났어요. 자,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흙에 깊이 씨앗을 심었더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고 때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이게 먹고 버렸다면 싹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겠죠. 그렇죠? 땅속 깊이 넣어놨기 때문에 그것이 이게 정말 자라겠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작은 씨 하나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빨리 옮겨 심어줘야 이게 정말 날지 안 날지를 알 수 있을 텐데요. 뭐 그건 떠나서 제 씨는 이런 거예요. 작은데 죽어 있는 것 같은데 땅속 깊이 묻히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다. 오늘 비유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작은 것이고 땅속에 숨겨져 안 보이는데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것으로 다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비유는. 자, 이걸로 끝이지만 수업이 너무 빨리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요. 뒤에 가면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이 설명도 다 해 주십니다. 그렇죠. 같이 볼 거예요. 보면 네 가지 밭에 대한 걸 설명해 주시는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해석할 때 이렇게 해주시죠. 네 가지 밭에 대한 걸 해주시면서 씨는 말씀이다.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아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뿌리는 자죠. 말씀을 뿌리고 계십니다. 어디에 바닷가, 육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잘 들어야 된다는 표현으로 하신 거죠. 자, 네 가지 땅이 있다. 지금 너희 듣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이 네 가지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비유를 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하나 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 길가입니다. 뭐 이 그림에 의하면은 씨를 뿌렸는데 여기에 떨어진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길가에. 들으라. 벌써부터 들으라로 시작하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어떻게 됐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주시냐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말씀이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죠? 말씀을 뿌렸지만 말씀을 안에 넣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설교 들었을 때는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 뭐 이렇게 표현도 하셨죠. 뭐 또 여러 가지 표현할 수도 있겠죠. 설교 시간에 여러분 집중이 잘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아무 대답도 들을 수 없으니까요. 다 잘 되시는 줄 알겠습니다. 때로는 근데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될 때가 있죠. 네. 길가에 뿌려진 내 마음속으로 귀로 들어와서 내 마음속으로 깊이 그 말씀을 새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땅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예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억도 안 나고 어떤 말씀이었는지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는지 이제 안 들어올 때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가 뭐였죠? 라고 했을 때 번뜩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이 네 가지 바텐 건 설교를 그렇게 듣는다 안 듣는다 여기에서 그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오늘따라 음소거를 자꾸 푸시는 경우가 있는데 음소거는 누르지 마세요. 그냥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 비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돌밭이죠. 자,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핵심은 뭐예요? 흙이 얕아요.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또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해석을 어떻게 해주시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말씀을 들을 땐 너무 기뻐요. 뭔가 이루어질 것만 같아요. 그리고 싹도 났어요. 근데 조금 어렵고 힘든 것이 오면 그것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계속 못 삽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신 건 뭐예요? 뿌리가 깊지 않아서, 흙이 얕아서. 말씀이 깊이
들어가지 않아서 라는 표현으로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싹이 나서 자라야 되는데 가시 때문에 자랄 수가 없었던 거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고난이나 혼란이나 박해보다는 어떤 거예요? 내 욕심 때문이에요. 세상의 기준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어떤 게 들어오냐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기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한다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했더니 부딪히는 게 많아요. 그때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했을 때 결국 무엇을 따라가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짐에 결과는 뭐예요? 자라서 무성해서 결실을 맺었어요.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해석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의 결과는 뭐예요? 핵심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근데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한번 네 가지 땅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똑같은 말씀이고 씨앗인데 왜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길가, 돌밭, 가시나무, 좋은 땅. 땅에 관한 것이죠. 말씀을 얼마나 깊이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맺은 결실이 달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결실이 뭘까요? 30배, 60배, 100배 이 관한 결실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을 개인에게 해주신 말씀이라면 은밀하게 말할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자, 오늘의 공통된 비유의 특징은 뭐냐면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죠? 복음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자, 이걸 개인에게 적용하기보다는 개인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바닷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게 무엇 때문에 가르치시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나라 이전에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원하셨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포로로 다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결국 선지자들이 경고한 대로 무너졌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죠?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성취하러 온 메시아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근데 그 이루시는 방법이 바로 씨 뿌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씨는 작고 초라해요. 그렇죠? 큰 일을 할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려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하나당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자,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죠? 온 땅에 다 드러날 만큼 커지는 것이죠. 그렇죠? 처음 씨가 뿌려졌을 땐 보이지도 않아요. 땅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결론은 그 하나당 30배, 60배, 100배 때로는 이사야 말씀처럼 한 명이 1000명을 담당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비밀스러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나요?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밀하게 한 사람이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감을 오늘 말씀을 통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뒤에 있는 비유를 보면 그것이 더 명확해지게 드러날 수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이제 해석을 다 해주시고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등불이 뭐죠? 우리 권사님 중에 등불 써보신 분 계신가요? 손 들어 보실까요? 나는 전기불 맞고 등불을 써봤습니다. 시골 사실 때. 그쵸? 옛날에는 뭐 기름이 없어서 들기름에 하기도 하셨잖아요. 그쵸? 들기름이었나 참기름이었나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심지어 이렇게 꽂아서 불을 피워서 그렇게 비쳤습니다. 왜 불을 켜죠? 어두우니까 밝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등불을 가져와서 어디에다 두나요? 자, 여기처럼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고 갖고 오는 게 아니죠. 이 어두운 데다 둬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요?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사방에 비춰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표현합니다. 자, 빛을 가지고 온 이유는 비추려고 하는 거죠. 숨겨놓으려고가 아니라, 빛을 숨겨놓으려고가 아니라. 그 다음 표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헬라어로도 조금 애매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이건 이런 표현이에요. 말할 수 있는 분은 손을 들어보세요. 제가 마이크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근데 헬라어를 해석해도 이런 표현밖에 안 나와요. 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이렇게 드러내려 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숨기는 거죠. 근데 숨기려고 한 건데 숨긴 것이 없다는 표현이고 나타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감추일 수 없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아셨죠?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역 개정을 쓰는 이유는 성경 원문을 제일 그대로 번역한 게 개역 개정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듣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원문에 맞춰서 해석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개역 개정 성경을 그래도 보는 겁니다. 근데 쉽게 이해하려면 이 표현이에요.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자, 이건 두 가지로 그러면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더 쉬운 느낌을 가지기 위해 등불을 뭐 안 쓰셨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빛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보죠. 네, 먼저 말씀드리지만 절대 우리 집은 아닙니다. 저희 집은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에 있는 그냥 집인데 불빛이 있죠. 뭐 새롭게 인테리어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새로 집을 꾸몄습니다. 빛을 어디다 두죠? 여기 보니까 천장에다 빛을 뒀네요. 그렇죠? 천장에다가 빛이 잘 비춰지라고 이렇게.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것도 뭐 빛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비춰지게.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뭐 등이 하나 있어요. 뭐 이 그림을 비추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무언가를 잘 보이게 하려고 또 맨 위에 두어서 잘 비춰지게 하려고 온 사방에 빛이 드러나게 하려고 합니다. 요 바닥에 불빛을 넣거나 이렇진 않았어요. 뭐 간접등으로 인테리어로 둘 수는 있겠지만 빛의 효과는 뭐냐면 위에 두어서 비치게 하는 것이죠. 여기다 보면 등이 여기에 있죠. 자, 보니까 스탠드가 있습니다. 요즘 등불과 가장 비슷한 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 스탠드를 켜서 어디에 두죠? 책상 위에 두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잘 비춰서 책을 볼 수 있도록. 자, 빛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처럼 잘 비춰지게 하려고 그래요. 숨겨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자,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어요. 어디에 들어가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 들었어요. 듣고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은 빛이죠.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이유는 뭐예요? 이 속에 들어와서 감추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말씀을 진짜 들은 사람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감추어진 것 같고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나중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환하게 비춰지게 되어 있어요. 30배, 60배, 100배로 비춰져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잘 들은 자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표현으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빛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바닷가고, 그렇죠, 구석이에요. 도심이 아니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뭔가 지금은 화려한 거 보이는 걸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나면 없어질 말씀으로 사역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감추어진 게 아니라 빛이에요.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마음 가운데에,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들어가 등불이 되어서 비춰지는, 예수님이 지금 비밀이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감추어질 수 없는 비밀,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을 한번 살펴볼게요. 24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계속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말씀으로, 씨앗으로 심겨지고 있는데 그 씨앗을 잘 받아들여서 자라고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 이 표현 안에서 비유를 보고 있는데요. 계속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만큼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 초점 안에서 봐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뭐 조심하라 뜻도 될 수 있겠죠. 너희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4절 여기 헤아림, 여기서부터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봐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자, 헤아리는 이렇게 하면 뭐 숫자를 세는 이런 표현도 될 수도 있고 평가하는 이런 것도 될 수 있죠. 그래서 남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해석으로 할 수는 없어요.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이제 다른 현대인의 성경 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여라. 그렇게 하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헤아림 뜻은 뭐냐면 측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줄을 재는 거예요. 재는 만큼 이렇게. 그러면 지금 계속 초점은 뭐예요? 씨 뿌리는 거, 자라는 거, 열매 맺는 거죠. 특별히 땅에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 뭐냐면요. 너희는 측량하는, 얼만큼 씨앗을 땅에 깊이 박는 그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여라. 말씀을 깊이 담으라. 씨앗을 깊이 박으라. 이렇게 돌밭과 같이 잠깐 뿌리가 살짝 들어가게 말고 좋은 땅에 박히듯이 잘 깊이 박으라 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귀담아 듣고 실천해라. 그렇게 하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빼앗는 표현 앞에 거랑 합치면 어떤 게 될까요? 새한테 빼앗기고요. 뿌리가 얕아서 햇빛이 올 때 빼앗기고요. 가시나무한테 빼앗기고요. 그렇죠. 싹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깊게 박지 않으면. 말씀을 깊이 귀담아 듣고 어디까지? 실천하여라까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말씀을 듣고 지켜라. 지켜라가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깊이 새기는 거는 실천하는 것까지 열매
줄기가 자라고 열매 맺는 것까지 표현한 거라 보실 수 있으면 되고요. 이 안에서 다 하면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자, 다음으로 한번 구절을 볼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 앞에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 나라 초점에서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제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어떤 거죠? 비밀스러운 일이죠. 신비죠. 그렇죠. 비밀스러운 일. 밤낮 자고 깨는데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자, 이걸 비밀스러운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씨가 자라요. 말씀이 자라고요. 여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다. 이 표현도 뭐죠? 비밀스러운 신비스러운 일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은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말씀을 듣는 거 별 볼 일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어떤 게 더 큰 것처럼 보여요? 막 지금 병자들이 고침받고, 그쵸? 죽은 자가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큰 일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에서 더 큰 핵심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 온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되어 대단히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곡식을, 열매를 얻기 원하지만 그게 아니죠. 농부가 어떻게 해야 그 곡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그 쌀 한 톨도 나기 위해서는 농부의 정성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제 가정교육을 이제 뭐 저는 생각하기에 철저하게 봐서 어릴 때 밥 한 톨도 남기면 안 됐어요. 쌀 한 톨도. 어머니가 항상 이야기하십니다. 이 한 톨 나오는데도 1년이 걸린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한 알이 나오기까지도 그렇게 걸리는 거죠. 근데 한 번에 나는 것이 아니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어느 때가 되면 그렇게.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집을 파주로 이사를 갔어요. 아버지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시고 하는 가운데 이제 집까지 다 파주로 가는 동안. 근데 파주로 이사했으니까 이제 대학교를 다니는데 학교까지 이제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2시간 반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왕복이 5시간이죠. 매일 이렇게 가는데 이제 파주를 가다 보면 시골길을 가거든요. 1년 동안 가다 보면 이제 씨를 이제 논에다가 이제 모내기 하는 거, 자라는 거, 이제 열매 맺는 거 노랗게 될 때까지 장면이 하나하나 보입니다. 참 신기하고 비밀스러운 일이죠. 근데 어느 때 그렇게 됐나 싶을 정도로 노랗게 논이 다 변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걸 보고 표현을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저걸 보고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의 나라다 할 정도. 사람들은 처음 그 노란 거를 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심기어지고 자라나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지금도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다음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은 이제 똑같은 씨의 비유인데 겨자씨를 가지고 톡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작은 씨니까. 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가장 작은 씨, 물론 더 작은 씨도 있을 수 있겠죠. 작은 씨 대표적으로 해서 든 것이고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의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저 성지순례 가면 때로는 겨자씨를 팔아요 거기서. 그래서 사갖고 오는 경우가 있고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겨자씨, 거기서 파는 겨자씨랑은 조금 더 다른 것 같은데 이거보다 더 작은 걸 팔죠. 성지순례 가면. 심으면 막 걱정합니다. 진짜 큰 나무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겨자씨는 겨자씨 나무, 겨자나무라고 할 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나라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요. 근데 보통 겨자씨 하면 나무가 되는 그런 씨를 말하진 않습니다. 겨자, 나무로 되는 거는 진짜 나무가 되는데요. 그 씨라기보다 대표적으로 말하면 여기 보이는 요런 가지들이에요. 가지들이 겨자가 여러 가지 겨자 씨가 심겨져서 수풀을 이루어서 이렇게 된, 그래도 크죠. 이렇게 된 거 보면 거의 한 3m가 넘는 걸로 수풀을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에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라는 거죠.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겨자씨 하나가 아니라 각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겨자씨처럼 작은 존재, 작은 모습, 초라한 모습, 뭔가 이룰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비유하신 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말씀이 들어가 자라면 이렇게 무성한 가지들이 되어 새가 깃들일 만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말한 것과 반복이죠. 그래서 처음 했을 때 다 끝난 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계속 반복하셨어요. 이게 중요하시니까. 이걸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종합해 보면 이것입니다. 자, 씨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씨는 작아요. 죽은 것처럼 보여요. 큰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작게 생각합니다. 죽은 것 같이 보여요. 큰 가능성을 보이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모습으로 살고 그만큼 전도하고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 거야. 기대하는 게 있나요, 없나요? 그렇게 잘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받기보다는 어떤 걸 더 좋아하죠? 말씀을 평가하기를 더 좋아해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어떻네, 좋았네, 내 마음에 감동이 있었네, 오늘 저 표현은 틀린 것 같은데, 목사님 이건 실수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잘하고 평가하죠. 그리고 오늘 설교가 좋았다, 말씀이 좋았다는 건 뭐예요? 그냥 내 마음에 좋았네, 좀 내 마음에 들었네 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죠. 때로는 그런 설교를 듣고 말씀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뭔가 능력을 안 행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어떤 말씀이라 할지도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은 설교를 더 평가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어요. 왜요? 코로나 때문에 말씀을 들어요. 동도교회 말씀도 듣고 동도교회 말씀만 안 듣고 딴 교회 말씀도 듣잖아요. 그렇죠?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들어보고 비교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설교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그걸 넘어 또 목사님들에 대한 평가를,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에 대한 평가를 하기도 하죠. 그렇죠. 때로는 들을 때 저 목사님 참 설교를 잘하네 이러실 때 있잖아요. 그렇죠? 또 어떨 때는 저 목사님 설교는 참 안 들어오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전에 같이 하던 부목사님 중에 설교를 듣는데 정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발음도 그렇고 준비하신 것도 그렇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설교를 듣는데 정말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 그 말씀 가운데 한마디가 들어왔는데요. 정말 하나님은 말씀을, 물론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 누가 전하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럼 매번 설교를 들을 때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오늘은 저 목사님이 설교하시네. 그냥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자, 씨앗 속에는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열었을 때 뭐가 들어있을지, 어떤 능력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자, 그 다음 좋은 땅속 깊이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더 열매가 많다는 거,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 커집니다. 자라납니다.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게 비밀스럽게 자랍니다. 영적 성장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여기에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지 개인이나 뭐 있던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복도 그렇게 의미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냥 또 교회의 확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더 미리 말하면 정말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네. 교회의 부흥은 진정한 부흥은 믿는 자가 많아지겠죠. 그러나 사람 숫자만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열매 맺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말할 수 있죠.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전에 하나 알아봐야 될 게, 자, 이거를 왜 예수님께서 은밀히 말씀하셨느냐라고 표현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처한 예루살렘 백성들이 처한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통해 무엇을 바랬죠? 로마가 무너지고 헤롯이 무너지고 독립하는 거였어요. 메시아가 와서 나라를 세우고요. 다윗 왕가와 같은 솔로몬과 같은 다시 한 번의 영화가 찾아오는 것. 그것이 회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까지도 무엇을 바라면 제자들까지도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달랐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분명 이것은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사역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하고 계세요. 그래서 분명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은밀하게 이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놀라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올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바닷가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 마음에 깊이 심어라. 그리고 열매 맺고 씨앗이 되어서 많은 씨앗들이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씨앗이 누구에게 들어올 때에 확장되는 것이죠? 여기 계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장될 때에. 그렇습니다. 자, 씨앗이 들어와 비밀스럽게 자라나고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이죠. 자, 계속 겹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태신자 작정을 하고 있어요. 태신자도 마찬가지죠. 비밀스럽게 뱃속에 품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신자죠. 그렇죠? 뱃속에 태아처럼 품고 있는 거잖아요.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열매 맺는 것이죠. 그렇죠. 자, 오늘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신기하게 시간을 재면서 하지 않는데 항상 마치면 딱 1시간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자, 기도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품게, 듣게 해달라고. 오늘 중요한 핵심 또 들으라라는 표현이니까. 이 듣는 건 듣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품게라는 표현을 썼어요. 두 번째,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말씀을 잘 품어 자라게 해달라고.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가 와도, 또한 세상의 욕심, 염려, 물질의 그런 유혹이 와도 잘 품어 자랄 수 있도록, 염려와 욕심과 물질의 유혹보다 말씀을 더 사랑하고 지키게, 그리고 또한 나로 인해 주변이 천국 열매로 가득 넘치게 해달라고. 오늘도 회의 이제 종료할 때는 각자 자리에서 조용하게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